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주일날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하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보다 편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근사한 음악이 있기 때문일까요? 근사한 음악, 좋은 음악은 오페라 가수들이 부르는 극장이 훨씬 더 좋고요. 저에게 제일 편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편한 옷 입고 마음껏 쉴 수 있는 저희 집이 가장 편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주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하셨는데 나는 사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나도 기도해봤어, 금식해봤어, 철화해봤어, 은혜 사모해봤어, 나도 그런 자리에 나간 적이 있어서 과거를 말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위기에 빠진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사건도 굉장히 멋지게 가셨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수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성국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좀 그런데 적극적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적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 헤롯 왕을 지적하였던 것,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자기가 선택해서 갔지만 너무나도 협소한 공간, 광야와는 다릅니다. 자기가 그래도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을 수 있지만 여기는 주는 대로만 먹을다 보니까 먹는 것도 없습니다. 때때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리가 시시각각 들려옵니다. 때때마다 고문도 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자신이 풀려나든지 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은 밖에서 점점 더 유명해지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점점 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무 놀라워하고 이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예수님의 소문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도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소식을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옳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이 오시니 길을 비키시오, 엎드리시오 외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삶으로 외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각종 병자를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에 얼마나 감격해야 합니까? 내가 광야에서 살며 메뚜기 먹고 낙타가죽으로 된 옷 입고 살았던 그 삶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이제 이루어진 건데 예수님은 점점 더 흥해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세화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언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세례 요한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아, 나는 망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고백을 했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햇볕이 안 드는 곳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심해졌는지, 심신이 약해졌는지 그는 이렇게 물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일사각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모님에게 나 신사참배할게, 내가 죽으면 우리 애새끼들 누가 돌보겠어, 우리 교회 교인들 누가 돌보겠어,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만 신사참배하는 거고 마음은 안 하는 거지, 내가 신사참배할게. 사모님에게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틀러 죽이겠다고 자신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독일로 들어갔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 가운데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담대하고 웃고 멋있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반석 같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흔들거리는 흔들바위와 같습니다. 오랜 생활로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일상의 삶을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가치들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나가면 3년 정도 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로 한국 목사가 3년을 개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문화, 언어가 다른 곳에서 선교사가 3년 죽도록 일한다고 어떤 효과가 금방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기다리는 기간이 대략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기대치의 효과가 없으면 선교비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선교비가 끊어지기 전에 먼저 선교사가 완전 탈진으로 다른 일을 모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선교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고장이 나면 미국은 똑같은 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행기를 버리고 조종사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종사 한 사람이 살아야 다음 비행기를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은 없었지만 조종사가 비행기와 함께 산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조종사가 다른 사람들 안 다치도록 도시를 다 지나서 들판으로 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일하다가 탈진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순교당하면, 죽으면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 선교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탈진이 오기 전에 선교사에게 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의심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과연 맞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여기 오지는 않았는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내 안에 예수는 살아계시는가? 흔들흔들거립니다. 교인들도 목사가 보기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금방 신앙이 흔들거립니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녀들도 무슨 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선교사 파송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같이 훈련되었던 분들이 선교지로 나갔다가 2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오랜만에 왔는데 또 예배 드리자고 하느냐고,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욕할 게 아니고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의 정말 실존적 아픔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면 힘들어도 좀 가겠는데, 하나님이 귀에다가 좀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그 의심 믿고 그래도 버티겠는데,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흔들걸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던 그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분이, 이사야와 말라기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았던 그분이 흔들거리는 이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가 하면 나만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척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외쳤던 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신발 들고 쫓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제발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그분인지 좀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한은 흔들거릴 때 자기의 내면이 흔들거리는데 그거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흔들거림을 숨기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더 큰 신앙의 가면을 쓴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제자들에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좀 대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심과 갈등,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서거나 멈추거나 숨기기 때문에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는데 그 갈등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내다 보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두바이에 모였습니다. 한 교회가 모든 경비, 비행기값까지 다 돼서 전 세계에서 120명의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좋은데 아픈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죽을 힘을 당해서 있는지 1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셋째 아이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손가락만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여지지 않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도 죄송하고 탈진하고 아픈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해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토론 시간에 나는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교지에 계속 남아야 될지 떠나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격과 은혜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어느 선교사님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남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좀 잠을 좀 더 잤으면 좋겠다. 힘들어합니다. 이 갈등을 이해하십니까? 끝내 터지는 것은 하나님 과연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그런 척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고.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위로하셨을까요? 도닥거리셨을까? 아니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마든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은 것만 말하지 말고 본 것도 말해라. 눈먼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해라. 나 예수를 믿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해라. 정말 그 예수님 참 심하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 예수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라. 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다운 말씀이었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다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했던 일 틀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믿고 행하였던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남이 눈을 뜨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른 사람 눈 뜨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게 세례 요한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선교 현장에선 죽어나가고 힘들고 고통한데 다른 선교지가 부흥한다라는 얘기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겨우 목숨 붙이고 살고 고문당하다가 다시 돌아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은 안 낫는데 내가 기도한 그분이 병이 낫는 것, 그거 갖고 감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신학했고 내가 먼저 선교지 나갔고 내가 먼저 학위 받았는데 그럼에도 나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잘 되는 다른 동료들, 목사들 보면서 축복해주고 같이 감사하는 것, 정말로 어렵지만 넘어가야 될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신의 처지를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재와 미래와 영혼을 책임지실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세례 요한처럼 내 환경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일 하다가 이제는 지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오래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것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기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이 가사를 쓴 분은 하나님을 믿다가 혹은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큰 신망을 하고 신앙이 무너진 것이 분명합니다. 가사를 보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 갈 때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안 그런 척 숨깁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쭙고 달려가 매달리기보다는 안 그런 척하며 방치합니다. 안 그런 척하다가 믿음은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 가사를 쓴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에 내가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떠나지 않고 안 그런 척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성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설령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소망이 없이 보여도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잘 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도, 내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미션 컨퍼런스 마지막 예배 때 저희가 오셨던 서정훈 총장님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아픔의 땅이었던 그곳 예루살렘, 사랑하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곳 예루살렘, 패배와 절망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외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 예루살렘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고 각오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머물겠다라고 고백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벗어나고 싶은 곳인데 우리 다시 일어나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던 친구들이 설교 들으며 울지들 않았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났던 동문들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이 다시 그렇게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분과 함께 머물겠다고 고백하였던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를 위하여 죽읍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땅에 기독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